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쓴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우리의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는 이 책의 좀 요점을 함께 좀 정리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영적인 삶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전제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은 영적 파산 상태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거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는데,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무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데, 이 파산에는 일시 파산과 영구 파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건실해서 시간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정상화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파산을 청구한 사업자는 이걸 다시 일으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도 하고 재무구조도 재편을 하고 해서 회생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을 연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잘하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영구 파산은 회사가 이미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어떤 조치를 해도 가능성이 없고 미래가 없는, 완전히 끝난 회사가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구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자산을 팔아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다 나누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영구 파산을 선택한 사업자는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 빚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말소되기 때문에 좀 내가 파산됐다라는 그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빚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구 파산을 하게 되면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이제 영적인 상태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문제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 파산이 일시 파산이냐 아니면 영구 파산이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힘쓰면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일시 파산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영구 파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죄라고 하는 채무를 갚을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영구 파산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영구 파산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보다는 좀 죄를 멀리하고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전보다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영구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 정도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크게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영적 파산 상태에, 영구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구 파산에서 일시 파산한 것처럼, 그리고 자립하려고 했다가 다시 영구 파산의 상태로 오는 이런 이 다람쥐 쳇바퀴를 누듯하는 영적인 쳇바퀴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이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가치관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될 때, 말로 표현되든 어떤 선행이나 악행으로 나타내게 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잘못한 행위가 드러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개선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위가 선행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아,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영 깡통이네. 이게 행위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시켜야지라는 기대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정지어 선언합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의 자격 미달을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똑같아가지고 누구나 다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데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이 쭉 말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과 우리의 의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고도 싶고 한 것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차피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사람으로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에 근거를 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행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행함이 있고 공로가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냐?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율법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좀 뭐라도 하고 있다, 내가 좀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북한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여기에 동조하는 것을 바울은 매우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기준,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까요? 이게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베껴가는 것이 세상이죠. 공짜는 없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정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막힌 거냐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21절에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다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여기에 다른 것이 첨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소개해드렸던 제리 브리지스의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 즉 공로나 성취에 의해 좌우되는 양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칭의로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은혜로 받아요. 근데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행함을 자꾸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 구원을 시작하는 것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획득될 수도 없고 우리의 과실에 의해 상실될 수도 없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뮤얼 스톰스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베푸셔야 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 말 역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무자격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비결은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선하게 믿음으로 잘 산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고 못되게 지멋대로 살다가도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공정한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불의한 자를 아무 근거 없이 너는 의롭다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느냐 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권력의 압력에 굽히지 않는 한 불의한 자는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불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처벌받든지 똑같이 무죄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이게 마땅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아무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오류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무조건 너 의롭다 여겨줄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에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 대한 사면의 근거로 우리의 행위에서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속량과 화목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계시적 증명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량, 이건 우리가 교회 다녔던 오래 다닌 분들은 다 들어봤겠지만 당시에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팔렸던 종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서 그의 올무가 되어 있었던 노예 증서를 폐기하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에 대해 사망에 이끌려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지 않고도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정당한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죄를 제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오류가 없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은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만들어진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의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거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져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된 것은 그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 응답받는 것입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주인은 왠지 9시에 다시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또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12시에도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심지어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가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새벽 6시에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 비하면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12분의 1밖에는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마 양심이 있다면 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준다면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당시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일당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의 먹을 것을 사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오늘 1시간 남은 이 시간 동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공치고 돌아가게 되면 그 가족은 그냥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1시간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허기는 면하고 잘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주인이 이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생겼습니다. 주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싹스를 주게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반면에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주인이 준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이 사람의 분노는 자기가 약속한 것보다 적게 받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12시간 일한 나와 똑같이 주느냐 하는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한 일꾼과 품삯을 준 주인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한 품꾼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을 받을 것을 공정한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한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싹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품꾼 고용은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생계를 채워주기 위한 고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비유가 은혜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건 불공평해, 아무리 주인 맘이라도 그렇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인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늦게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제 철이 들어서 뭔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인의 품삯 지불 방식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새벽 6시에 품꾼으로 고용된 이 사람은 아마 처음에는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되지 못하고 노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고용됐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품삯을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오후 5시에 고용되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집중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그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1시간 일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점차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나는 어느 순간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옛날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